더운데 어떻게들 잘들 지내십니까? 이제 8월 달이 시작됐네요. 에,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꼭 비단 크리스찬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토론을 하거나 세상에서 뭐 얘기들을 할 때도 인용을 많이 하는 그 구절이죠. 성경.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스님들도 읽고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교훈집 정도 생각하는 거죠. 교훈. 좋은 격언들이 많으니까 그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는 구절 중에 6절이 있죠. 근데 6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그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이제 다음 절 오늘 살펴볼 이야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늘 살펴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인 걸로 보이죠. 점점 이제 강함이 더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구하는 거, 그게 한 30% 되면 찾는 거 60%, 70%,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다급한 거죠. 간절함. 구하고 찾다가 문을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 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이걸 기존 개신교에서는 기도의 강청 구절로 많이 인용들을 했어요. 너희들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그냥 한 번 기도할 게 아니라 아주 강청을 하라는 거죠. 강청.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 있거든요. 11장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이 구절 얘기하냐면 1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주라. 이제 이웃집에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다 자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왜 문 두드리는지 친구가 이제 문을 열었더니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잖아요. 친구가 와서 밤늦게 다른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옆에 이웃집 친구에게는 늘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좀 구할까 하고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한밤중에. 그랬더니 그 이웃집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다들 자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일 줄게, 내일.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래 미안해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 너 밤늦게 친구가 왔어? 그러면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고 먹이어서 재워야지 하고 이렇게 친구의 너그러움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지 말라. 자는데 다 자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친구 됨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게 해서 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에이 하고 괴로워서 주는 거죠. 여기 보면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게 오늘 같은 본문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동안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용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뭘 많이 강조하셨냐면 강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건물교회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주의해서 들었어요. 강청 기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주여를 보통은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 삼창.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교단별로 이렇게 가끔 부흥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영성회라고 교단 전체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단 총회에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교제도 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총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총무 목사님이면 뭐 목회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선배죠. 대선배님들이 하는 말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금요 철야 예배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안 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듣는데 자기는 주여 백창을 한다는 거야. 주여 백창. 간절하다는 거예요. 삼창 가지고는 안 돼. 주여, 여러분 주여 삼창 아시죠? 기도 시작할 때 주여를 3번 크게 외치고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불 다 끄고 강단에 희미한 불 하나 켜놓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는 이렇게 화장실도 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각자 이제 기도하는데 이 총무 목사님은 주여 백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부흥회 세미나 부흥회 때 백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백창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응답하신다고요? 그 기도가 옳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아주 막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 뭐 영화 뭐더라,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죠. 그 코미디언 미국 배우가 나온,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코믹하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흑인으로 나와요. 그 유명한 배우인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지구상에 미국 있고 일본, 한국, 중국, 유럽 다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올라오는 거야. 막 소리가 여기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해서 그걸 다 들어주니까요,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 영화를 코믹하게도 봤는데, 하나님도 참 편하지가 않으시다. 하나님도 갑갑하시다. 이걸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그래서 여기서 강청 기도에 오늘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걔네, 그 개와 돼지의 은유법이죠. 개라는 것은 뭐예요?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개는 무당을 뜻해요. 보통 성경의 개는요, 술객을 뜻하거든요. 무당, 예,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도 먹거든요. 개는요, 토를 하면 그 토한 음식물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점치고 술객들, 무당들, 이런 잡신들, 토테미즘, 이런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게 개고, 또 돼지라는 말은 우상,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하면 우상을 뜻해요.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상대적으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으로 알고, 그 나머지 민족들은 다 이방인으로 아는데, 그 이방인의 이미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뜻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우상 섬기는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개와 돼지에게 그 진주를 주지 말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처럼, 술객처럼, 무당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돼지라는 것은 탐욕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탐욕적인 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요한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의 큰 테마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은 하고 이방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또 이방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주술처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게 기도와 금식과 또 방언 이런 것들, 기도, 또 구제, 또 금식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과 저희들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쭉 예수님은 그냥 뭐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과의 끝없는 논쟁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의하는 자들을 이제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큰 지금 산상수훈 5, 6, 7장에 큰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항상 갖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항상 그 어느 상황이었나.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교육을 하셔요. 가르쳐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별도로 구별되어 온 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인들을, 대중을 향하여서는 설교를 하셔요. 프리칭 하시는데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을 나의 멘토로, 선생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다 따로 별도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는 선포를 하지 않아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종교 체제인 유대인들을 저희들이라 그러고 이방인들을 저희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고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개, 돼지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이 하는 그런 행태에 기도를 구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그런 의미가. 다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라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예. 개, 돼지처럼 진주를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방인이나 술객들이나 무당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기도해.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가 딱 들어갈 때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는 호텔 자동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문은요, 자동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하나님 나라는 자동문이 아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신자로 살기로 한 이상 세상의 가치나 세상 사람들의 논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서 가르쳤던 데 구하고 강청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것이 나의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너희의 욕구들을 구하고 찾고 드리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 끝에 말을 내가 남겨뒀는데 끝에 결론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의 욕구대로 채워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말씀이요, 진리예요. 그 거룩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갈 것이며 진리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겠지 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흑암 세상의 가치로 구하는 것들을 구하다가 너희들 탐욕대로 욕심대로 너희 구할 바를 채워줄게,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 순수한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어도 알아들을 걸, 종교 체제의 목사들이나 종교 체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랑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어느 톡방에 성경을 갖다가 66권을요,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제대로 제목 정하면 창세기가 사랑 제1권이에요. 출애굽기 사랑 제2권,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이니까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러면 신약 제1권이라고 해도 되고 성경 제40권, 이렇게 사랑 제40권, 다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베푸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해주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수단으로 이용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뭘 채우기 위해서 하시질 않아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가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최고로 보여줄 수 있을까가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쏟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 끝이 심장을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면서 거기서 뭘 쏟느냐면 피를 다 쏟으면 마지막에는 물을 쏟는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이에요. 내어줌의 사랑. 그걸 giving formula라 그래요. giving formula. formula. 형식. giving, 내어줌. 첫째는 sending formula.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스타일로 해요. 보내주셔요. 아들을. 이 세상에. 문제아의 학생의 이 지구에 담임 선생님의 가정 방문하듯 아들을 보내요. 그게 sending formula예요. 보내심의 형식.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신의 대상을 찾거든요.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sending formula, 오셔서 giving formula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내어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 저희들처럼 너희는 살지 말고 세상 먹고 마시는 거 탐욕.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2만 명이 쭉 따라다녔잖아요. 언제 이후에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인 이후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거는 신적 임재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6가지 표적이 이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메시아적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요. 행하시는데 최후의 표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최후의 표적. 감이 잡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정도면 감이 잡혀야 돼.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표적. 구약의 요나의 표적.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사로의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3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요나의 뱃속에서 고래의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만에 나와 니느웨 성에 가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뿐이 보일 게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이후에 수없이 2만 명이라는 사람 대군중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요즘 그 당시 인구 비례 2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어떻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니까 다들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촌철살인을 하죠. 예수님처럼 촌철살인의 설교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왜? 흩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 막 모이는 걸 흩어버리셔요. 왜? 껍데기인지를 아니까 하면서 치명적인 촌철살인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뭔가 먹을 게 없을까? 뭐처럼 개 돼지처럼 오로지
사는 게 뭐 있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 오로지 먹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입신양명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권세 누리고 권력 행하고 개돼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개돼지의 삶. 이 세상이 뭔가 고상한 것 같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개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그래서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개돼지처럼 먹고 배부르는 거 찾고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너희들이 진정 살라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안 될걸?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명이저의 기적을 또 보려고 그랬더니 자기의 몸과 피를 먹으래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 이제 점점 어려운 말을 쓰네. 우리가 식인종인가? 무슨 자기 피를 살을 먹어? 이 사람 말 어렵다. 다 떠나가요. 목적한 바가 아니니까 이제 다 떠나가요. 2만 명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 남은 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는 12명을 중심으로 또 70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면 한 500명이 따라다녀요. 500명.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봤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120명 뿐이 안 되는 거예요. 120명. 그러므로 그때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뭘 구하라?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진리. 개돼지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상하게 철학적 인문학적 논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지식의 유의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토론해도 결국 뭐라 그래요? 돈 잘 벌고 돈 많은 자가 형이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은 거죠.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닌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교회와 하나님 따르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강청에서 뭘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우상들이 구하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는 일용할 양식뿐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그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누가 보면 정답을 써놨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구하라?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구하라. 그럼 성령이 그냥 저 허공에 돌아다니는 무슨 영적인 게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못 믿겠어요? 못 믿는 표정은 안 보이지만 요한 1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뱉어 놓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무당처럼 무슨 접신해가지고 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느냐? 그때 그 문자에 있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 성경 전체 맥락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물줄기가 쫙 흐르잖아요. 사랑. 그래서 제가 창세기가 사랑 제1권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사랑 제66권.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성경의 모든 해석은 다 오역이에요. 다 해석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의 표현이거든요. 성경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아주 확연한 계시의 증거가 성경이거든요. 경전. 이 성경책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피와 땀과 사랑이 철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해석을 개신교에 맞춰서 해석하고 천주교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뜻을 따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랑을 근거로 해석하지 않은 해석은 다 오역이다. 성경 보고 잘 해석 안 돼요? 다 사랑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다 해석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지는 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자명하죠. 자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걸 달리 해석하면 이제 앞으로 저는 세상 개, 돼지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기독교 입문이에요. 그걸 퍼포먼스로 뭐로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 돼지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 삶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 뭐라고요? 내 믿음의 표현이 세례예요. 세례. 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풍덩 빠지는 게 아니에요. 풍덩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 코와 입으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물에 잠기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즉 거룩한 것과 귀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의 의미와 같이 연결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안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의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럼 세례에서 팍 하고 일어나지요. 그럼 막 박수 치고. 저는 1980년 7월 17일 날 예? 개헌절날 받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개헌절날 공휴일이 아니대. 저희 때는 개헌절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대성리에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꼴깍꼴깍 할 때 푹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입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기독교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과 삶대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동의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삶을 사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자동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할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이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게 전체가 연결돼 있어요. 5장, 6장, 7장.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세상 임금의 말이 아니고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공동체의 계약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맥락으로 5장, 6장, 7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잠깐 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소위 율법, 종교 가르치는 그 서기관과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동안 듣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 운동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위 예수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가르치는 카톨릭이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그대로 따라서 가르친다고요? 대상만 달랐지? 예수의 하나님이란 대상만 달랐지 똑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세상 자신들의 욕구와 소원과 성취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도요, 가꿔야 돼요. 가꿔야 돼요. 내 믿음의 정원이요, 방치하면 막 잡초가 우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가시와 엉겅퀴가 난단 말이에요. 세상 물질의 근심,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세상 사람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 구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하여튼 뭐 했대? 한탕주의, 세속주의. 그러니 그들이 찾는 자들이 다 뭐예요? 무당이잖아요. 그들이 찾는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행을 바랄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 영생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나 무슨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단에 속했다, 카톨릭에 속했다, 개신교에 속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내 아내, 부부, 내 가족 안 돼요.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각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구함에서도 죽고 또 뭐냐면 내가 그동안 옳았다고 생각했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살았잖아요. 성경 말씀 웃기고 있네. 무슨 구라치고 있어? 이거 소설이네.
이스라엘 역사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하고 내 팽개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입문의 가장 방해거리가 뭐냐면 세상 물질 탐욕도 있지만 자아예요. 자아. 자기 생각. 그동안 내가 철벽처럼 지켜왔던 내 자아. 내 자아의 형성은 어떻게 됐어요?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다 긁어 모아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유치원에 가서 친구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내 정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네. 친구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잘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우열반 가리고 친구를 짓밟고 가야 내가 성공하네. 우열반. 나는 우등생 반, 우반에 들어가야 돼. 열반에 들어가면 안 돼. 도태돼. 수없이 귀에 닦지 않게 선생님들한테 들어왔죠.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지. 대학에 안 들어가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시대. 예? 그렇게 선생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아, 대학 못 들어가면 니네 루저가 돼. 루저. 잉여 인간. 그걸 수없이 듣고 방송에서도 듣고 온갖 매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거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나로 인해 생성된 내 가치관,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했죠. 그렇다고 갑자기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제부터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이만치 왔다가 다시 갔다가 예? 엘리베이터 산 최정상을 어떻게 간다고요? 단방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내공이 쌓이네, 호흡이 되네, 갈만하네. 그러면 그 일 기지가 다시 베이스 캠프가 돼갖고 다시 제2 고지까지 가는 거예요. 왔다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적응이. 그러면 또 제2 베이스 캠프가 또 글로 옮겨서 100군데를 반복하고 조금씩 성숙하고 성숙해져서 엘리베이터 산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것이나 귀한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 고속도로 달릴 때 이 멍청한 놈들 뭐하라고 저 줄 서 있어? 쫙 가다가 쫙 끝에 살짝 들어가지. 미안하면 잠깐이요. 새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이 미련한 놈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약속 빨라야지. 그런 거 듣고 자라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에 입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안 맞아요. 이게 DNA가. 그래서 자꾸만 이제 옛 습관들을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제일 하기 힘든 인간이 목사야. 여러분 위안을 가지십시오. 목사가 제일 바꾸기 힘들어요.
맨 가르치기만 했거든. 이거 갈아엎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불쑥불쑥 자존심이 나와요. 자존심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주 직방에 깨부시는 게 뭐냐면 이 샤탄 놈의 새끼야 그랬거든요. 베드로를 이 마귀 새끼야, 이 마귀야, 내 뒤로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동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아가 발동된 베드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미션을 가라한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자아를 말하는 거죠.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걸 빼는 작업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12 제자가. 그래서 비로소 언제 깨닫느냐? 십자가 달렸을 때도 못 깨달아요. 그럼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와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뭘 구하라? 성령 구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오랜 세월 온 만큼 세상의 가치관의 딱딱한 텃밭을 성령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작업이 그동안 왔던 것만큼 또 간단 말이에요. 자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하다가 힘들어 다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을 좀 가다 다 팽개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면서 뭐라 그래?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예의하고 목사하고 하나님은 다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성경 안 되니까. 그 성화의 과정이 마치 광야의 삶과 같고 또 다음 주에 볼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자들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계속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래요. 찾는 이가 적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 적잖아요. 많은 사람이 갔지만 다수가 안 되죠. 예수님을 2만 명이나 따라다녔으나 다 떠나가지요. 에이, 뭐 그러고 살아 그냥 대충 살다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진주가 뭐 금방 되면 그게 진주예요? 아니죠. 진주는 조개 안에 모래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모래가 진주의 조개의 생채기를 건드려요. 그러면 그게 눈물이 난다네. 조개가 그 눈물이 응고되고 계속 돼서 조그만 알갱이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오랜 세월이 되는 건 진주가 크고, 그래서 그 진주를 조개 캐치한 사람이 어떻게 또 가공을 하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욥이 얘기했듯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간 후에 주께서 원하시는 정금 같은 나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나.
그래서 그렇다고 믿음이 고행의 길은 아니에요. 고행의 길은 아니에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계속 누리면서 또 기쁨이 있어요. 믿음의 기쁨. 또 이기는 자의 기쁨.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쉽게 안 하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끝내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은 꼭 붙잡고 계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는 꼭 붙잡고 계시라.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귀한 진주, 구원, 영생은 자동문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럼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진주 장사가 세상의 모든 보석을 찾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러거든요. 밭을 갈다가 무슨 뭐가 걸려서 열어봤더니 그 진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덮고 그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진주 때문에 사는 거죠. 네? 1억짜리 밭이 10억을 주고 샀을 때는 왜 그러고 사겠어요? 그 진주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기본적인 것은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것,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주, 거룩한 것, 생명, 그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의 하나님의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